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51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다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51장 마지막 64절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뭐했다 그랬습니까? 마쳤다.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은 여기서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2장은 별칭이 있죠. 역사적인 부록이다라고 알려지는, 이제는 예레미야가 기록된 것보다는 예레미야 후에 아마 학자들은 바룩에 의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 52장이에요. 그래서 5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52장 1절로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또 이어서 시드기야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가, 예루살렘 함락과 최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면 12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약탈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고 약탈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28절부터 마지막 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의 그 현황 가운데 이미 끌려가 있던 여호야긴이 바로 왕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엄밀히 이렇게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시드기야의 최후와 그리고 여호야긴의 최후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52장 부록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전체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52장 전체의 사실은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인물 시드기야가 지금 어떠한 자인가, 그 양력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죠.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다? 21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간단한 양력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요 2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유다 왕 20명 그 왕들 중에 마지막 4명의 왕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수 있는 그 4왕 가운데 그 중에 선왕이라고 일컫는 요시야 왕이 있어요. 다윗도 아주 선정을 베풀었지만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 종교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지금 17대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드기야는 20대 왕이에요. 그러면은 요시야 바로 이어서 18대 왕이 누군가? 2절 내용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야김은 누구냐? 바로 이 18대 왕, 다른 말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되어져요. 아니, 저기 여호야김. 자, 근데 이 여호야김 앞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야킨.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마따니아라고 하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라고 하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을 이름을 개명을 해서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개명을 해서 마지막 왕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했으니까 사실은 시드기야는 누구의 말에 충성을 해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명목상 왕이지 내용으로 보면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 아버지 요시야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지금 이 시드기야가 모델로 지금 신앙의 모델로 이렇게 따랐던 자를 2절 내용을 보니까 시드기야는 누구의 길을 따랐느냐? 여호야김의 그 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두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의 길을 걸었던 자가 아버지 길이라면 그 바로 형은 무슨 길을 걸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형의 길을 동시에 시드기야가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심이 그 앞에서 언제까지? 쫓아내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회파가 되고 또 약탈 다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주된 원인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벨론이 능하고 그리고 주변 모든 국가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내용은 표면적인 내용의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지대하다라는 사실을 이 시드기야가 걸었던 그 길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이 이제는 함락이 되어지고 약탈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정에서 가장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제 이 국가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영향력은 굉장하게 이렇게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52장 1절부터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52장 이 내용이 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다시 재론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내용이 성경에 이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 군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하 24장 여기를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우리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7절부터 보시죠. 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뭘 삼았다? 왕을 삼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이제 이 시드기야, 다른 말로 마따니아의 조카가 되어지는 거고, 이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이죠. 그 자가 바로 뭐예요?
마따니아예요. 근데 이 마따니아를 바벨론 왕이 뭐예요? 대신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갖고 시드기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요 허수아비 왕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7이 아니라 해서 쭉 이렇게 기록된 이 내용이 거의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52장과 그리고 뭐예요? 열왕기야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반 내용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글자 수로 본다면 몇 글자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이 예레미야 52장에 재차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 3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시드기야에서 또다시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본다면 성경 세 군데에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벗어난 그런 자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부록으로 다시 한번 재강조함으로써 예언은 반드시 뭐 한다?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벗어난 지도자,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 그 결과가 너무 불행하다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지대한 내용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자 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면 형의 길을 따를 것인가, 다른 말로 아버지의 길을 따를 것인가? 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어떤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그 누구냐? 그러면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한 관점도 같아지고, 그리고 또 가치관도 같아지고, 모든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같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 하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요,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를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본받으라 그러는 거니까 실제 우리의 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이 내용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본받는다 하는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우리가 계속해서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본받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보게 되면 어느덧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라는 이제는 뒤에서 뒤따라가다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옆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본받는 자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어떻게 돼요? 앞서가는 거죠. 예, 주님 뜻을 외면하고 앞서간다, 그 내용이 아니라 앞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따라갔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걸었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동행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진행했던 그 길, 그런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가 예수님을 뒤따르고 동행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 이제 뭐예요? 맡겨준 사명을 앞장서서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본받아야 할 아버지 길을 걷지 않고 본받아서는 안 되는 형, 바로 여호야김의 그런 어떤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한 모든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기에 악을 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캐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신명기 사관 그러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은 28장 15절부터 63절까지 남은 내용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저주의 내용은 뭡니까? 성이 에워싸이고 그들이 다 이방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벗어난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선택 부분에 오늘 시드기야는 형 여호야김, 바로 18대 이제 그 왕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사실은 그 제자가 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 결과 진노와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되었어요. 물건이 약탈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원인은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죄는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드러내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1차, 2차, 3차 침입 이후에 여기서 나타난 것은 4차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침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치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3절 하반절 보니까 시드기야가 애굽 왕을 뭐 했다는 것? 배반했다는 것. 아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인데, 이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배반했는데 어떻게 배반했냐? 이제는 애굽 왕에게 친 애굽 정책을 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후에 4차 침입을 하고 지금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벨론에 투항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37장 그리고 38장 3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1차, 2차, 3차의 만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바빌론 군대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함부로 이렇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항복을 종용하는데 끝까지 항복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다가 뭐를 쌌어요? 토성을 쌌어요.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지가 되기 위해서 싸는데 그걸 무려 자 9년 10월 10일에서 시드기야 11년까지 에워쌌고 4월 9일까지니까 무려 1년 7개월 동안 그 많은 군사가 토성을 쌌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어요. 그 사이에 항복을 권유해도 권유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6절 보세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뭐였더라?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기도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 했어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근이 심하고 식물이 진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식량이 부족했는가. 우리 잠깐 에가서 몇 장만 넘겨보면 에가서 4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4장 자 4절 내용을 보니까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식수가 떨어졌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띄워줄 사람이 없도다. 거의 아사 직전이라는 거죠.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서 외칩니다.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에 앉았어요. 전부 다 이제는 아주 귀족이든 아주 물질로 풍성하든 관계없이 전부 다 사실은 이제 거린이 다 되었다. 그래서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중하도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고 윤택이 마강한 청옥 같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마디로 본다면 때깔 좋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도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있고 막대기같이 말랐고 거리에는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해 가므로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아주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삶았도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사람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죠. 7절입니다. 성벽이 파괴됩니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을 나가 두 성벽 사이
두 성벽상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들이 아라비아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의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보호하던 군사들마저 왕을 버려놓고 나 살고자 지금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9절에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를 직접 심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체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얼마나 비참한 말로가 진행이 되는가, 10절 11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생각해 보세요. 생태 같은 아이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피눈물 흘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하든지 부모 보는 면전에서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애굽이 조금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그런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망상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0절 하반절,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누구를 죽였어요? 고관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자식 죽는 거고 국가의 인재들 다 죽어나가는 거, 자기 신하들 죽어나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을 눈뜨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이제 빼버려요. 영적인 암흑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사슬로 결박해 갖고 바벨론으로 끌려다가 죽는 날까지 뭐에다가 두어요? 옥에다. 그러니까 그 말로는 얼마나 비참한, 이 내용을 네 가지 모습으로 크로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크게 핵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 계속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시드기야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직접 본인이 초청해서 만나서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거듭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가 이렇게 자기 자신도 비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하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담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벗어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참혹한 그 말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의 길을 본받을 것인가, 형의 길을 본받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걸음을 뒤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자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내용은 다름 아니라 누구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나는 이미 섰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잡으려 하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해서 쫓아가느라.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만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들을,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 의도를 바로잡고 따라간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재판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사건이요, 말씀은 존재요, 말씀은 역사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또한 이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너무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이제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기에 이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그 죄의 영향,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이런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었던 그 길 우리가 잘 감당해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